오해로 인해 죽임을 당할 뻔한 이야기. 작은 청규화 집에서 살 때다. 집 옆에 집 지키는 진돗개를 늘 묶어놓았는데 어느 날 초저녁에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 풀어놓았다. 밤 9시가 넘었을 때 개가 짖어서 순찰원이 나가 보았더니 어떤 여자가 흉기를 가지고 정원의 돌 밑에 엎드려 있었다고 했다. 잡아서 조사해보니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섭리사에서 예술단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선생이 자기를 예술단에서 뺐다고 서운함을 타고 쫓아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예술단 단장에게 쫓아갔으나 그가 없어서 나에게 왔다고 했다. 분명히 윗사람이 허락하여 자기가 예술단에서 잘렸다고 서운하게만 생각한 것이다. 이후에 예술단 단장의 말도 들어보니 그 여자가 사명을 맡은 지 3년이 넘었고 다른 사람도 또 있으니 기회를 주려고 교체를 했다고 했다. 단장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대로 한 개인에게만 오랫동안 자리를 주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서 조직을 바꿔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한 것이었다. 그 여자가 못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도 아니었다. 임기가 차서 바꾼 것인데 그는 오해를 하고 자기만 조직에서 뺐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며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은 모르면 오해하고 자기 주관의 생각으로 무서운 행동까지 하게 된다. 이때 나는 또 한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오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잘 타일러 주었다. 그랬더니 그도 너무 잘못했다고 회개하여 이 일은 잘 마무리되었다. 순회 가던 중 문경세제에서 덤프 트럭과 부딪힐 뻔한 이야기. 1988년에 전국 순회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문경세제를 넘어가게 됐다. 그때 당시 밤낮 전국을 다녀야 하니 차가 약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벤츠 자동차를 사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차에 타고 수행원을 포함해 9명의 제자들은 승합차에 타고 내 뒤를 따라 달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대공사로 인해 자갈과 시멘트 같은 재료를 잔뜩 실은 덤프 트럭들이 차체가 휘어지도록 도로를 쌩쌩 달리던 때였다. 우리는 문경세제 도로에 그런 사정을 미처 모르고 달려갔다. 그러다 도로변에 작은 수석집이 있어서 좋은 돌이 있는가 하고 수석을 사러 들어갔다. 그 집에서 수석 5만 원짜리 2개를 사서 차에 싣고 다시 떠나게 되었다. 내가 출발하기 전에 스치는 감동이 있어 뒤따라올 봉고 운전자에게 말하기를 너무 바짝 따르지 마라. 내가 달리다 앞에 차 때문에 브레이크 잡으면 내 차와 박치기 하겠다. 갑자기 무슨 일 생겨서 내 차가 급정거하면 너희들 어쩌려고 그래. 내 차 받겠다. 좀 떨어져서 천천히 와라 하며 50m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당부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바로 출발했는데 50m도 채 못 가서 일순간에 눈앞에 덤프트럭의 중앙선을 반 이상 침범하며 달려왔다. 길 앞쪽이 휘어진 곳이라 처음에는 앞에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내 차는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재빠르게 뛰어들었다. 순간 빠르게 위기를 면하고 아이코 뒷차는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 돌아보았다. 뒤에 9명이 탄 승합차를 보니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였다. 조금 전에 내가 늦게 출발하라고 말했기에 내 차가 50m쯤 간 후에 출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승합차가 만약 일찍 출발했으면 내 차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다 분명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하나님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내 입을 통해 바짝 따라오지 마라. 내 차와 부딪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앞에서 차가 달려오면 이를 쳐다보는 앞차는 피하지만 뒷차는 안 보여서 못 피하기 때문이다. 그날 죽음을 면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 찬양했다. 이 상황을 겪은 후 너무 충격을 받아 한참이나 쉬었다. 다시 출발했다. 그 후로는 문경세제를 20년이 넘도록 가지 않았다. 그날을 생각해보면 내 차는 빨리 해서 살았다. 순간 피한 것이다. 일반 차 같았으면 그렇게 빨리 피할 수가 없었다. 그때 제자들은 벤츠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순간 이동을 못해서 덤프트럭과 크게 부딪혀 대형 사고가 났을 거예요 했다. 제자들이 사준 그 차는 34년이 지난 지금도 고쳐서 잘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행히 옆에 공간이 있어서 빨리 뛰어들 수 있었다. 하나님이 피할 공간을 주셔서 위기를 면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수석집에 들어가 수석을 산 것도 위기를 면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서 잠시 쉬면서 제자들에게 내 차 뒤에 바짝 따라붙지 않도록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항상 미리 행하시고 성령님은 사람들이 미리 행하게 감동으로 계시해 주신다. 그 후로도 20년 동안 어디를 가게 되면 죽음을 피한 이날을 생각하며 뒷차는 50m 뒤에서 따라와라. 그래야 공간이 있어서 부딪히는 사고가 안 난다. 앞차는 위험한 순간을 먼저 보기에 순간 피할 수 있지만 항상 뒷차가 문제다 하며 늘 50m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다. 그날 하나님과 성령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감탄했다. 그리고 교훈도 얻게 되었다. 길이 활처럼 휘어진 곳은 앞이 안 보이니 아예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차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 그리고 항상 소형차들은 우측으로 여유 있게 붙어서 가야 한다. 맞은편에서 덤프 트럭이나 큰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기 때문이다. 그날 앞에서 오던 덤프 트럭도 보면 내 차가 그렇게 빨리 도로변으로 피했어도 거의 한 뼘을 두고 내 차를 스치며 지나갔다. 이미 하나님은 이럴 줄 아시고 내 차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해주시며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이같이 하시며 생명을 지키셨다. 이날은 내 차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차까지 모두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하나님은 전국 순회 다닐 때마다 늘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과 같이 차 사고로 죽음을 명쾌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같이 살아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같이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같이 사는 것을 못 깨닫는다 하셨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도 자기 행위에 따라 어느 때는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고 어느 때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만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돕고 행해 주심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 아멘.